할렐루야. 오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마지막 때 하고 싶은 말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언이듯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는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릴 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죠?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듯이 똑같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구약의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신명기가 곧 그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반면 신명기의 말씀을 벗어난 왕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6장은 구약의 신명기,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빌립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 제자는 요한복음 14장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6장 빈번히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빌립이 확신 가운데 나다나에게 뭐라 그러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을 때 빌립이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면서 나다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믿음의 제자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등장할 때는 빌립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펼친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체험한 사람이 바로 빌립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는 빌립이 그런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빌립 역시도 구약에 쓴 바로 그
메시아로 확신했던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 목요일 저녁에는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빌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하고 불안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또 예고하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고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빌립은 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았던 빌립이 마지막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동안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때도 있지만 빌립처럼 심한 패닉과 공황으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빌립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지난주에 설교한 세족식에서 종으로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서 온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 주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나는 최소한 법무부 장관 정도, 최소한 국방부 장관 정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따라온 모든 꿈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아, 구약의 왕으로서 온 메시아만 붙들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영광과 환희가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고 후속 제자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너희들이 모두 나를 떠난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12제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성부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라고 이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께 유언을 합니다. 구약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구약 율법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공포와 좌절과 낙심으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2제자와 세례 요한이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확신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깊은 고뇌와 좌절과 불안에 휩쓰였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왜 세례 요한과 12제자가 마지막 때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요한복음 3장 3절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밤중 깊은 심야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이 번역이 거듭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두 번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아노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횟수, 다시 태어나는 횟수, 한 번, 두 번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거듭난 중생의 의미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난 걸 말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태어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표현보다는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 그게 중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특징이 뭐라 그러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근데 그 본향은 어디 있냐? 곧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의 의미입니다. 중생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왜 하늘에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는 지구의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여러분의 호적이 이 땅에 있는 호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분명히 더 나은 본향, 우리의 호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생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에 세례 요한과 12제자가 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냐면 중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처음에는 종으로서 오시지만 두 번째 재림할 때 오시는 예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하는 만군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을 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뭐라 그럽니까? 빌리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흔들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바로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똑같이 빌리처럼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애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중생의 의미를 온전히 아실 때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확신에 가득 차서 뭐라 그랬죠? 와서 보라 했던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미리 선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던 의미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중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 하늘의 호적으로 옮긴 자. 하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억된 자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빌립처럼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내가 있는 지역에 전체가 다 아람 군대로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 바닷길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친 성에서 그 뒤에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 히스기야가 본 건 뭐예요? 주위에 둘러볼 때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라본 건 오직 벽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본 것. 왜? 히스기야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또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3장에 걸쳐서 쓴 복음서는 오직 요한복음 뿐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신성을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광활한 광야에 자기 혼자 버려질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이 주변에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이 있다 그래도 나 혼자 외로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는 언제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중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도시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 도시는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요. 광야로 나갈 때, 광야에서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나 혼자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 뭐가 들리냐?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세미한 소리는 도시에서 들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들립니다. 선지서에서 구약에 나온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참으로 그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때 주님의 세미한 소리와 함께했던 그 시간을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그 광야의 시간을 가장 좋았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나이테가 한 줄, 두 줄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나이테가 한 줄, 두 줄, 10줄, 여러 줄이 새길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증과 복음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도시에서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방황하는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빌립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빌립에게 했던 유언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읽으면서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아래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의심하는 빌립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는 빌립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 또 한 번 강조해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면서 빌립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면 그 의미를 온전히 알기가 어려워요. 헬라어 문법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나라처럼 나 한 번만 믿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한 번만 딱 믿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믿음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의 현재형을 쓰게 되면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진행의 의미는 뭐냐?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하여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굴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 한 번만 믿으라는 그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빌립에게 한 말씀은 뭐냐? 나를 믿고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영들이 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학벌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훌륭한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끝까지 이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영웅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대왕입니다.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그 형제들이 다윗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이 오히려 다윗을 질책합니다. 너 이 녀석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당장 집에 돌아가라 하면서 다윗을 홀대히 여기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 앞에 골리앗이 오든지, 내 앞에 사울이 오든 간에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빌립이 얘기할 것처럼 나를 믿으라.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3m나 되는 골리앗이 눈앞에 있을 때 다윗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에게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쓸어 이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립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믿으라. 너와 항상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마음에 새겼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의미는 한 번, 두 번 횟수가 아니라 태어난 장소가 핵심이에요. 우리 여기 모인 동산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윗처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무리 두터운 친척과 내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위기가 왔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입니다. 왜? 우리는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믿음의 영웅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곧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중생의 의미가 태어난 횟수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히브리서 11장 16절 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성도들에게 뭘 예비했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계획을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달려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 중간도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빌리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의심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 속에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냐? 바로 한숨뿐이에요. 또 빌립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과 여러분들을 위한 한성 큰 계획을 반드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내일 닥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면 찬란한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닥친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부활이 영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부활을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의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광야 시절에서 뭘 들은다고요?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많은 이방인들이 비웃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확신을 가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한 한성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십자가 전날 마지막 유언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제자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의 전날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만 찾으셨습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 고난 전날 예수님이 약속하셔요. 너에게 성령의 이름 곧 보혜사 하나님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수많은 세상이 태풍에 휩싸일지라도 태풍의 눈은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태풍의 눈에 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질지라도 여러분은 평안과 의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항상 태풍에 있고 오직 위기가 왔을 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빌립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 가운데 승리의 창가를 부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